찾았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 없게 생각하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는 함부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분의 영어명은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분이고 1903년에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요. 1992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위론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분이고 장인은 방위량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분인데 모두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조선이라고 불리울 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은 특별히 일제 군부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붙잡혀서 몽고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고 악질 일제 순서의 갖은 고문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다가 강제로 쫓겨나기도 하면서 한국에는 정말 고마운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가는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강의하시면서 흔히들 교회를 가르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로서 가르침을 주는 모임, 곧 진리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다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강제로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지금 온유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에 따라서 그러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10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에 따른 대답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는 구원 이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 그렇다면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잘 그 설명을 듣고 우리의 구원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핵심이 뭐냐? 1절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at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대로 된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산제사,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로서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물이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감사제, 화목제 등등 아주 중요한 제사들을 여러 번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물에 그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질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림으로, 그리고 그들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짐으로, 아, 나는 이제 나에 대한 죄, 허물 등등을 온전히 사유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또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보면 신약성경에 와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2번이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드렸던 제물들이 하나의 그림자라고 했다면, 그 제물의 실체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책에도, 그리고 로마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석은 다르지만 성경의 해석은 뭡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나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셨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보면 이런 찬송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처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그리고 3절에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저는 이 찬송 부르면요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찬송을 만들 수 있나 하고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물 되신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적용해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제물이 되어야 마땅하다.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you follow me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you must deny yourself.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your cross daily.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then you follow me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죽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제물의 삶,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만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요소가 분명히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참 모습은 그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몸을 드린다는 것을 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11조도 벌써 철저하게 드렸고 입으로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입으로는 선교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미 세계 선교는 입으로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헌신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내 몸으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궤변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자녀들이 빈둥빈둥 놀면서 청소하지 않고 늘어놓기만 한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좀 치우고 살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시간이 되면 어련히 알아서 치우게 하고요. 그만 잔소리 좀 하세요. 이런다. 자, 말로만 하는 섬김은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닙니다. 말로만 알았어요. 시간 되면 치울게요. 이거는 치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녀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는 거예요. 열 받는 거예요. 97도로 나오는 우리의 몸에 열이 갑자기 tur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열 체크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코비드19에 걸렸다고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헌신은 그거는 외식이라는 거죠. 그건 제대로 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어려운지 다 아신다고 하나님.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시작하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입술로만 하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드리는지를 배워요. 어떻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섬겨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필요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는다. 우리의 재물들 이걸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알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보고 나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2세들이요. 또 이제 3세로 지나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2세, 3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헌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들을 정정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EM 사역자들이 하는 말. 더구나 헌금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왜냐? 부모님들이 헌금하는 걸 못 본 거예요. 입술로는 헌신하는데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 연약한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은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로 전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분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더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 바쁜 선거 유세 때에도 주일이 되면 꼭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주었던 주일학교 교사직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자신의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성실한 표를 주게 된 거죠. 우리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는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자,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능, 교회의 기능은 1절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첫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방법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야 합니다. 나의 소속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므로 위에 속한 삶이 있고 아래에 속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면서 살 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한결 편하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이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86년이네요. 상당히 오래된 시간인데 한국에 꽤 유명했던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세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변호사이면서도 교회 집사였던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첫째 딸이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맙게도 두 동생들이 그 언니를 따르며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언니의 손을 잡고 두 동생이 조달되면서 삼풍 백화점에 갔다가 그만 사건을 만나가지고 세 자매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나중에 아버지는 세 딸에 대한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그 전부를 그리고 자신의 사재까지 더하여서 맹인 학교에다가 다음 전부 기부해 버렸다고 합니다. 딸들의 핏값으로 받은 돈을 자기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딸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보상금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쓰고 자신은 아직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간증을 했다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한몫 잡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일을 만나서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르침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삶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들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까? 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충분히 같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깝고 손해나고 힘들 수 있지만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교회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하든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1절과 2절에서 나누었던 교회의 기능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첫째는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여기서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파제를 먹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파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를 파악하는 양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수많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철학적인 말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오늘까지 회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Know yourself.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뭐죠? 내가 품어야 되는 생각 이상을 품지 않는 겸손함과 온유함의 미덕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이든 세상이든 왜 시끄러울까요? 자기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왜 저렇게 했느냐, 저렇게 하면 왜 저렇게 했느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이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잘하면 응원하고 잘 못할 때는 칭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저는 앞으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땅히 크게요. 한 목소리로 마땅히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품지 않게 되기를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엉뚱한 길을 향해서, 고행의 길을 향해서, 실패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조배죽이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배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직을 배반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물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조직이 잘못하는데도 두둔한다. 소위 권력을 내세워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뭡니까? 남의 몫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못된 것이 없어요. LA 쪽의 변호사들 중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배상금을 많이 받아내는 사람을 유능한 변호사 혹은 천재 변호사로 과대 광고해서 많은 손님들을 끌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에 눈길 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지나면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형수가 잠실에 있는 한국의 유명 백화점의 통로를 걸어가다가 천장에 있던 샹들리에가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떨어져서 머리 위에 와서 부딪혔는데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다음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화점 책임자와 직원들이
일제히 병원만 아니라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거듭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된 그 목사님의 형님 네 분이 어찌해야 하냐고 한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그 사람을 백화점에 고소할 것이라고 먼저 말하고 언론에다가 알리면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네 분이 상당히 마음이 흥분하고 흔들려 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형님, 형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비록 불행스러운 일이 형수님에게 일어나긴 했지만 가해자가 대형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비 이상은 안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형님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더욱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형님 네 분이 그 동생 목사님의 말을 듣고 모든 소송을 다 중지해버리고 그 백화점에서 주는 손해보상만 받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더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가다니라고 합니다. 병원 수술비만이 아닙니다. 여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미용상 머리가 이렇게 된 거 배상해라. 내 정신적인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정신 피해 보상되라. 또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랑 상담돼야 되니까 상담 비용도 내라.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엄청난 보상감을 받아내게 된다면 좋은 변호사를 썼어. 좋은 변호사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받아내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심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한인분들도 그렇게 돈 많이 받아내는 분을 대단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억대의 보상금을 받아놔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보상금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넘어가서 그래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죽여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피해 보상만 받으면 거기에서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아니 누구는 돈 좀 줘가지고 변호사 빚을 내서라도 좋은 사람 사가지고 더 많이 뜯어낸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또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변호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의 핵심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피해 보상을 받으면 거기까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과욕이에요. 과욕.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서 억울함이 힘든 일을 당해도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산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어디에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기능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3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한 뒤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남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열받으면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막 공격하고 막 쌍소리하고 막 저 사람 몰아붙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그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가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나 오직 누구만 영원히 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욕심 부리면 거기서 실패.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앞으로 늘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멀리 하라. 가까이 하자. 초록은 동색이라고 가까이 있다가는 물들게 된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물들게 되고 생각도 행동도 다 물들어간다. 우리는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될 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보세요. 같이 넘어지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도 넘어뜨리고 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마음판에 새기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